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군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우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팰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한 청년이 파리의 어느 의상실 앞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사업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프랑스로 이주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는데 옷을 장만할 형편도 되지 못해서 시장에 나가 천을 사다가 직접 옷을 만들어 입을 정도로 그 삶이 궁핍했습니다.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며 의상실 안쪽을 기웃거리고 있는데 마침 한 부인이 나옵니다. 그를 유심히 훑어보더니 이렇게 이 여인이 묻습니다. 어머, 옷이 참 멋지네요. 어디서 맞춰 주셨어요? 이 청년이 대답합니다. 아, 이거요? 제가 만든 건데요. 그러자 부인이 놀라는 표정으로 말합니다. 정말요? 옷 만드는 재주가 특별하시네요. 청년은 이 여인의 그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용기를 얻은 이 청년은 1950년 파리 변두리에 의상실을 오픈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4년 타임지 표지에 그가 실리면서 유럽의 최고의 디자이너라고 하는 찬사를 듣게 됩니다. 그 후에 자신의 이름을 딴 브랜드로 의류 외에도 향수, 가방, 보석, 시계 이와 같이 다양한 명품을 속속히 시장에 내놓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여러분도 들어본 이름일 겁니다. 피에르 까르디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름 모를 부인의 한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사람은 먹고 마시고 사는 의식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말로 삽니다.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그리고 집에서 살아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의식주와 물과 공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신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 가운데 우리가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듣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축복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축복의 인생이 되고요. 저주의 말을 들으면 저주의 인생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에게 칭찬과 격려와 긍정의 축복의 말을 많이 해줘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면 좋습니다. 여기 우리 외손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 샤론이 보면서 만날 때마다 걔를 끌어안아줍니다. 이렇게 포근하시면서 사랑한다. 그리고 기도해주고 지혜롭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를 그 할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해 줍니다. 오늘도 우리 집에서 할머니랑 같이 잤어요. 제가 2층에서 내려오니까 벌써 깨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아주면서 그래서 왜냐면 저 아이에게 제가 그렇게 해주는 게 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최고의 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도 많은 것 사주면 좋겠지만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 만날 때마다 사랑한다. 아니면 여러분 핸드폰으로 매일 사랑한다, 축복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분명히 축복된 자녀로 잘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말에 이렇게 신기한 능력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겠습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무엇으로 창조했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신기하고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3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특별히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을 마치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혈기를 둔 것 때문에. 그리고 모세가 우상화 될까 봐서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비장하겠습니까? 유언의 메시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여러분 증거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오늘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제목은 두 번째 말씀 기록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 신자가 말이죠. 거듭 신자예요.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겠습니까? 그 모든 말씀을 정리해서 다시 증거했습니다. 그 모든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한번 따라 볼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뭐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 자녀들에게 모세와 같이 유언의 말씀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걸 꼭 가르쳐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신명기 8장 2절 말씀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연단하신 목적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 말씀 또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광야에는요 먹을 게 없습니다. 사막이기 때문에 농사 지을 수도 없고 거기에다가 정착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이동해야 되니까 농사 짓는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백성들은 그저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매일 1인당 1오멜씩 거두라 말씀합니다. 6째 날에는 2일분을 거두고 안식일에는 거두러 나가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만나를 먹고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불순종한 사람은 고생만 했어요. 욕심을 부려서 많이 거둔 자는 다 썩어서 치우느라 고생을 했고 게을러서 안식일에 나간 자는 허탕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지키면서 백성들이 훈련이 됩니다. 어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뿐이겠어요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주일을 성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우리 가정이 내 삶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안 되더라.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안 됐는데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간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되더라. 그런 이야기가요 수없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참 멋지게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멋지게 사시고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 생각과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밀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생각해요. 우리가 축복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방법이 틀려요. 그럼 안 되잖아요. 오늘의 주신 말씀 속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고집대로 살지 마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하는 것, 기대하는 것 바로 이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느냐. 사람이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요한 3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가요에게 전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도 요한이 기뻐하는 것이 곧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노사도는 믿음의 자녀인 가요가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게 너무나 대견하고 흐뭇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마치 여러분 이런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이런저런 말씀합니다. 자식이 그 말씀대로 따르면 어때요? 부모는 몹시 기뻐합니다. 그러면 자식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더 계속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살면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 내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갑자기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고난을 버텨내고 극복하는 힘이 없으면 그냥 사람이 주저앉게 있어요. 낙심이여 절망이. 그런데 말씀을 받으면 우리의 영은 그 깊은 곳에서 평안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을 버텨내고 극복하는 힘이 됩니다. 마치 여러분 옹달샘에 흙이 몰려가고 계속해서 맑은 물이 솟아오르면 잠시 후에 다시 맑은 샘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평안의 힘입니다. 말씀을 섭취할 때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는데 평안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살면 건강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 세상이 죄가 들어오고 또 인간이 죄로 자연의 질서가 파괴되면서 건강을 잃고 여러분 별의별 질병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병도 뭐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병의 이야기는 너무너무 많아요. 인류의 공동된 비극이지만 그런 가운데 말씀대로 살면 건강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거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가 말씀으로 살면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야, 예수 믿으면 말이야,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교회에서 점심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밥보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밥도 나오고 돈도 나오고 형통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살아보세요. 살아보고서 안 되는지 되는지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신명기 8장 10절 말씀도 보세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본래 가나안 땅은요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척박한 땅이 옥토로 변하고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 그러지 마세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안 돼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편 2절 3절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가뭄이 들어도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수분을 계속 공급받을 수가 있으니까 잎이 마르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면 모든 것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로 여러분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세상 것에 전전긍긍하면 그것 제대로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 풍성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물으십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야 의식주가 있어야 살지요. 이러면 곤란합니다. 사람은 말씀으로 삽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정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전보다 여러분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쓰고 암송하고 특히 여러분 깨닫는 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극동방송을 듣고 병원에 가는데 어느 목사님, 여기 춘주에 있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성경을 읽는데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소리내서 읽는 한 절만이라도 여러분이 오늘 성경을 읽다가 한 절이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을 하루에도 교인들에게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 그 말씀을 계속 소리내서 암송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게 수백 번이 되고 어떤 때는 2000번도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소리내어 읽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제 기억을 하는데 부흥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그 정읍에서 오셨던 성결계 목사님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주기도문을 계속 소리내어 읽으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 마음에 닿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소리내어 오늘부터 가셔서 오늘 본문이 되었던 한 절만이라도 여러분 제일 배우고 싶은 것을 계속 소리내어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오직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살아서 평안과 건강, 형통의 축복을 계속 누리면서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내가 말이야 말씀을 읽고 소리내어 읽고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 세상 사람들만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